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의 눈이 호강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즐겁고 황홀해집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에도 붉은 철쭉이 활짝 피었고요. 또 새롭게 심은 페투니아 꽃잔디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잠깐 산책하러 양재천이나 탄천에만 나가기만 해도요, 분홍색, 노란색 꽃들이 여기저기 만개를 했어요. 언제 앙상하게 가지만 드러내놓고 있었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나무마다 연한색, 초록색 순과 잎이 돋아났습니다. 늘 느끼지만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오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나무는 죽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꽃과 푸른 잎을 당장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함부로 앙상하게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나무를 향해서 너 생명이 없구나, 너 죽었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월이 되면 마치 클리셰처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대표적인 시 황무지의 첫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할 때 봄이 되면 벚꽃처럼 온 동네를 화려하게 뒤덮는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카렌다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화려한 계절이 되었는데요,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시험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창밖으로 보이는 이 화창한 봄날, 색깔도 왜 보라색인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자카렌다 꽃이 그렇게 막 잔인해 보였습니다. 좀 한가할 때 펴지 왜 이렇게 만개를 해서 지금 이때 사람을 막 고문을 하는 거야, 속으로 짜증도 났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요, 커플들이 조잘거리면서 다정하게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확 헤어져라 막 속으로 저주도 했어요. 요즘 시험 기간인 제 딸아이가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휴, 오늘 날씨가 왜 이리 좋냐, 시험아 빨리 끝나라, 학교야 빨리 끝나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창밖으로 만개해 있는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그리고 그 아래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조깅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구나 라고요. 4월 들어서 우리가 참 사랑했던 교우 몇 분들 저희 곁을 떠나가셨어요. 슬프고 허전하고 참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고 헤어진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계절의 여왕 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생명력이 없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 무겁게 우리 중심을,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핀 화려한 계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잔인함이 찾아올 거예요. 시편 52편 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 있으면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도요, 너 푸르다라는 이름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유푸름이 있어요. 유푸름. 여러분, 유푸름이십니까? 우리 모습, 우리 삶,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잔인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고 그분을 닮아서 푸르른 생명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외치신 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가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지구 어딘가에 롯데월드처럼 God's World,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이민 가서 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어떠한 상황이나 그리고 사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한 스토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러한 익숙한 장면을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밭에 나간 농부가 자기 바구니에 가득 담아온 씨를 탁 손으로 움켜잡아서 밭을 향하여 확 뿌리는 모습입니다. 손으로 씨를 잡아서 확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려놓은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낮 자고 깬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씨를 뿌린 이 농부의 모습,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나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마음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밭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씨를 뿌렸고요. 그 씨가 싹을 내는 것은 자기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자기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근심하거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그렇게 뿌려진 씨가 자라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엔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된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가요. 그렇게 맺힌 열매가 잘 익으면 이제 비로소 농부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야, 이렇게 한 농부가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실감하지 이제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농사를 지어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놓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려놓고 불안해서 잠 못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흙을 뚫고 그 위로 싹을 틔워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건 씨앗에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그 씨앗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생명의 기운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살던 교회 사택 뒷마당에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뭘 심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심으셨느냐 물어봤더니 싹이 나오면 알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한 번씩만 물만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싹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에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잘 가꿀 수나 있을까. 그래서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물 그냥 대충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때가 되니까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줄기를 뻗더니 이게 파란 잎사귀들을 뻘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추, 깻잎, 토마토, 호박 많이도 심었더라고요. 많이도 심었어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심은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생명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비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씨가 떨어지면요 분명히 자라나서 언젠가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의 자리, 뭐 예전에도 했었고 늘 반복되는 시간이고 평생 들었던 말씀 별 다를 바가 없겠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30배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앞에서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거 불안하고, 야 이거 내가 쏟고 있네, 저 앞에서 설교하는 이강천 목사 인상도 좋은데 살살 웃어가면서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얼굴 보니까 다들 진지하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씨를 뿌리고 잠 못 이루는 농부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죽은 씨앗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들려주고 계세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력을 확신하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주위에 뿌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토양이고 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밭인 것 같고, 이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씨를 받는 이가 누구인가는 누구에게 속한 권한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고 영역이고, 내가 적어도 그 씨에 분명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는 씨가 좋은 토양을 만나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 있는 복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씨가 뿌려지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씨가 뿌려지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처럼 만에 쉬시고 그리고 또 이 안식년을 맞이하셨는데 여행도 다니고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 빠졌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떡해요? 저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젖을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젖을 잘 먹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뿌려지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뿌리시기를 바라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과 학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릴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뿌려진 자리에 분명히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매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주위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수사학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턱을 개면서 아마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잠깐 포즈를 하셨다가 멈췄다가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요. 사람들이 의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땅에 심을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고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면 그 크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지만 그 크기가 나중에 자라난 크기가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렇게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3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성격, 특성을 가르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기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요,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모든 각종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운데 쉴 수 있는 무성한 나무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이 있는데요. 자라다, 커지다, 가지를 뻗다입니다. 이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형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깃들다라는 단어는요, 잠깐 쉬어간다는, 어디서 푸드덕 날아왔다가 잠깐 앉았다가 또 푸드덕 날아가는 게 아니라 둥지를 짓고 그곳에 거주하고 살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성, 특성, 특징, 본질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남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 머물 곳이 없어서 한 여관, 마국간,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요. 여물통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식하고 투박한 어부들과 민족의 반역자 세리들을 모아서 자기의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나고 또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었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라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32절에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바로 기뜸입니다. 기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다양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들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기뜸이 여러분들 성숙 아니겠습니까? 성숙 아니겠어요? 이 나무는 내 거야. 우리 종류들만 머물러 살 수 있는 나무야. 너희 박쥐, 딱따구리는 다른 나무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하게 자라난 하나님 나라 나무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퍼져나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되는 한 가지 모습,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연합하는 성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배격을 했던 유대인들에게서요,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아픈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신선하고 아주 멋진 그러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표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나 찾아와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박수를 치실 거예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박수 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숙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만나는 분 중에 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두 분, 적어도 두 분에게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꼭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가족들은 다들 모르니까 굉장히 쉬운 숙제 같아요. 새가족들도 꼭 숙제를 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겨자씨 같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늘을 만든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순종을 합니다. 모세,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은 히브리 노예 아이였어요. 하지만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순종할 때 바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늘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를 뻗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들,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아내들, 연로함 가운데 마음과 몸이 약해져가는 우리 부모님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직장의 동료들, 캠퍼스의 우리 친구들, 내 곁에 다가와서 쉴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같이 연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드리 나무 그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꿈꾸고 그런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세안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가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새들이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세상에서 죽도록 날개를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피곤하고 지친 자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중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깃들고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 가정과 새한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